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 주시되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절절하게 깨닫는 것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위기나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지 않으면 늘 어려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음의 피를 줄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마음의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실험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뜻을 발견하고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어렵죠. 눈을 조금만 열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지난 7월 말에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재난이 속출하는 이 지구촌 현실을 놓고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그런지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지금 200년 된 교회가 그냥 불타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150년 된 나무가 불을 타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하여튼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여름 속에서 봅니다. 집중 태풍들, 또 폭우들,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어서 보면 보이죠. 세계 시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은 앞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한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고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보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만 그렇다면 좀 어떻게 또 마음을 추스리겠는데 이제 길 가는 것이 무서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안사회, 위험사회, 재난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디서 앰뷸런스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달리는 그런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비상구와 탈출구를 찾아서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붙인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달라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먼저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지금 서 있고 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 소개가 마음속에 그대로 석연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도요, 저의 현실이나 제가 당면한 상황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형통한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마음대로 섬겼는데 그걸 역이용하고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있으시겠죠. 삶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며칠 전에 당했어요. 아주 가까운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솔선하고 수범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난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옵니다. 그분에게서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잘 통과해서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그분은 목회자도 아니요, 독특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 안에 직분도 받지 않으셨어요. 오랜 동안 신앙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한두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진 의도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것도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일부만, 때때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 표 그대로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어떤 소개를 하느냐 하면 본문 13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예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말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무엇이나 원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로 이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삶의 무력감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사회, 재난사회, 불안사회를 살아가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른 삶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내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내 가슴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하느냐가 위험사회, 불안사회, 재난사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관건이 된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재난과 위험으로 늘 또 상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부닥칠 수 있는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구되는 태도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이 어땠나요? 그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내몰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자야 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기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난감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염려에 관한 한 너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잖아요. 인간보다 열등하게 만드신 새들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그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자게 하시는데 하물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 믿음 가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는 거, 이거 필요해. 그래야만 너희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상 속에 늘 경험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이 사실을 경험했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많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기적을 체험하신 이분이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를 끝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는 끝이 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염려를 끝장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자세,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고 성경으로 보는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참 번역을 재밌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으로 그 자녀를 잉태하신, 낳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 기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가 보았던 본문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밋밋하게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였어야 할 그 일을 앞에 놓으시고 놀라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거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더 나아가서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로? 보혜사로. 보혜사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부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가까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라는 단어와 말한다는 의미를 가진 클레오가 합성되어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됐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니 우리 함께 보았던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는 너희 속에 그랬습니다. 속 안에,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속에,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나를 향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과 행동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 보혜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은혜의 선물이 있을까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도 또 세도 10년 넘기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불 10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영혼에 내주하게 하셔서 영원히 고갈되지 않은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거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내고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저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장본인입니다. 근데 아직도 입으로만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정말 확신 있게 한번 확신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항상 비판적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그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날카롭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나? 그들의 세계관은 어떻고, 삶의 체계는 어떻고, 똑같은 선택지를 앞에 놓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까? 의심의 눈초리를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어요. 특히 모든 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하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를까? 그걸 집중력을 가지고 쳐다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달랐나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랐을까요? 달랐죠. 지금도 그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게 꼬이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두렵고 힘든 상황이 직면하든지 순간순간마다 보혜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진정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딴 사람들이 다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독특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라.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합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또 하나의 자세,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9절의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본문은 순간순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은 기도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건강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왜 우리 가정에는 아직 없을까? 염려하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염려가 있으신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시나요? 자신의 장래와 비전 성취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 염려하시나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염려 있으시죠? 염려하시나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선택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나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이건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특히 본문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예수님의 부탁은 끈기 있고 집중력 있게 충분하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가 끈기 있고 집중력 있고 충분하게 하는 기도인가? 충분하다. 기도를 어느 정도 드려야 충분한 건가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 되나? 2시간, 3시간? 아니면 금식을 해야 되나? 며칠씩?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집중력 있고 충분한 기도일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요, 충분한 기도, 집중력이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됐다, 이제 마음에 안도감이 오시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도 생활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는, 무덤 앞에서는 아주 짧게 기도하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분도 충분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충분한 기도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딱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충분한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한 기도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 환경만 바라보면 그 누구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배후에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몸부림치거나 또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이 내가 부족해, 늘 그런 어떤 자존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인식될 때까지 진짜 충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최고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